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메일이 들어오면 어떤 소식이 있는가 열어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당연히 열어보죠. 가끔씩 시를 배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메일이 옵니다. 수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다가 교회를 다니시는 어떤 목사님이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시를 잊어버릴만 하면 인터넷에 제 메일로 보내곤 합니다. 그 시 읽어보면 2편, 3편 정도가 와 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의 생각, 마음,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과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들, 의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시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시이지만 만약 거기에 곡을 붙인다면 그것은 노래가 될 것입니다. 시이면서 동시에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시편도 당연히 시이면서 또 노래입니다. 58편이 누가 썼는가? 다윗의 믹담시라고 표제어에 나와 있지요. 이 믹담은 일정한 종류의 노래나 낭송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정한 방식으로 노래하든지 낭송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게 되는데, 인도자는 지휘자를 의미하고 특별히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햇, 이 말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인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 잘 알려진 유명한 노래의 계시 부분, 첫 부분 계시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 시편 58편도 입으로 낭송되고 사람들에게 불려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58편을 노래할 때는 바로 잘 알려진 알다스햇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계시 부분에 있는 곡조를 따라서 곡조에 맞춰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오늘 이 표제어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는, 노래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 성도의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어둠에 직면하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통치자들을 향해서, 다스리는 자들을 향해서 마땅히 공의를 보살피면서 그런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너희들이 정의를 말해야 하지만, 정의롭게 판단해야 하지만 어찌하여 입을 다물고 있느냐, 어찌하여 정의롭게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역시 겉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중심에서부터 악을 행한다. 겉이 아니고 인자, 그 통치자들, 재판관들, 그들의 속이 부패했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악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마치 저울에 뭔가 물건을 달아서 주는 것처럼 이 통치자들은, 이 재판관들은, 이 악인들은 끊임없이 재판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악인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눈치채는 것처럼 저것은 정말 불의한 폭력이다, 이렇게 폭력을 저울에 달아주고 있도다 라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다윗이 자기의 시대를 살면서 그 속이 쓰리도록 고통스러운 어둠에 직면하고 있는 경험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 아빠인 김대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대리 아빠가,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보 나왔어, 이렇게 말해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아내가 직감합니다. 뭔가 일이 있었구나. 저녁 식탁을 차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좀 열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굳은 인상으로 밥만 열심히 먹고 끝났습니다. 참다 못해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여보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좀 말 좀 해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화를 냅니다. 무슨 일이 있기는 그냥 밥을 아무 말 없이 먹는 건데 왜 신경질이야? 난 조용히 먹지도 못해? 이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막 점점 진행되니까 첫째 아이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둘째 아이는 눈치도 없이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싸움을 막 끝낸 이 아내, 엄마의 눈에 아주 밉살스럽습니다. 넌 도대체 숙제는 하고 노는 거야? 둘째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나 이것만 보고 숙제할 거야. 엄마가 더 화가 나서 숙제도 안 하고 넌 맨날 TV만 보고 도대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둘째 아이는 드디어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일어나서 슬며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엄마 아빠가 싸워놓고는 나에게 화풀이한다 하는 표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문을 막 열고 들어가는 찰나에 뽀삐가 애완견이 그 둘째 아이를 따라오고 있어요. 야, 저리 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강아지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에서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가족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이 하는 행동은 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날 김대리의 그 가족은 어둠을 경험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까? 누구든지 오늘 다윗 성도와 같이 어둠에 직면하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그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3절에 보면 악인들이 이 통치자들이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하죠. 확실히 악인입니다. 그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또 그들이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이 악인들은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나 봤더니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그러한 죄된 악성에 물들어 있는데 점점 시간이 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제하거나 다스림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그 죄된 욕망이 절제되고 다스림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존재와 삶 자체가 모두 다 악으로 치우쳐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았더니 그들의 악의 마지막 결정체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3절 하반절에 거짓을 말하는 도다.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불의한 재판, 악인을 눈 감아주고 의인에 대해서도 불의하게 재판하는 그 모든 것들의 총체적 결론은 결국 그들의 거짓됨인데 그들의 말을 통해서 거짓됨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바로 그 사람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나의 언어, 나의 말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라고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말은 곧 나의 신앙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떠하든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곧 내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어를 돌아볼 때에 어떤 언어가 있는가 보았더니 본성적 차원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내 마음에 확 왔을 때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욕망하는 대로 내 입에서 쏟아져 나가는 말, 이게 바로 본성적 차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 차원의 언어를 넘어설 때 도덕적 차원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용기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이 도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죠. 도덕적 차원의 언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덕적 차원의 언어를 넘어서서 영적 차원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뭘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하는 말입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자리까지, 하라고 하는 고기까지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하는 말, 이것이 바로 영적 차원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우리의 언어에 대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속에서, 항상 감사 속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본능적, 도덕적, 영적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데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되느냐 보았더니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그 언어가 내 입에서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내 속에 그게 내재져 있다는 거죠.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충동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딱 충동됐을 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던 악한 영이 우리를 충동할 때 다른 사람과 악한 영에 의해서 충동을 받고 그 충동에 의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의 말은 바로 잠깐 침묵 속에 급박하게 말해야 될 상황이지만 짧은 찰나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알려주세요라고 잠깐 침묵 속에 기도하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있죠?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니까 페르시아 시대에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 인정을 받아서 왕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까지 갔지요.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성문이 불타고 동족들의 삶은 황폐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페르시아의 이방 땅에 있으면서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찼는데 왕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내가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냐? 신하는 왕에게 밝은 빛을 보여야 하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정을 다 이야기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 짧은 찰나에 느헤미야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함께 왕에게 나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짧은 기도 속에 그리고 동시에 계속적으로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오다가 비로소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본능적 차원, 도덕적 차원, 영적 차원의 언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살아가는데 습관이 되어서 나오고 충동이 되어서 나오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언어는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져가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말이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두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동시에 빛도 창조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는 말이 어둠을 가져오기도 하고 빛도 창조하다니, 이거야말로 핵폭탄 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엄청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 된 나의 언어를 그런 거로 돌아봐야 합니다. 한 10년 전에 갑상선 암을 선고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고 간증하는 강은혜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기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는 가정에 시집 와서 주님 만나게 되고 사명받아 신학교까지 갔는데 아이는 둘이고 학교 다니면서 몹시 그 수업하느라 힘이 든데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이 가라 했기에 신학교 와서 사명받아 왔는데 암이라니요. 너무 힘이 듭니다. 지쳤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병을 치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갑상선 암의 진단을 받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나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일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백대로 하면 마귀는 수시로 다가와서 내 속의 생각의 언어를 마구마구 쏟아놓으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공격하더랍니다. 너는 암에 걸렸으니 이제 곧 죽을 거야. 이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악한 영을 대적하였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런 악한 영의 언어들이 연기같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겠다 하고 한 학기를 휴학하며 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밤에 늦게 잠이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막 자는데 누군가가 몸을 막 마사지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잠이 깨서 보니까 새벽 1시인데 남편이 나를 마사지 안 하고 옆을 쳐다봤더니 남편은 깊이 곤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락 마사지 하듯이 온몸을 막 마사지를 받는데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마사지가 멈추질 않더랍니다. 한참 지났는데 드디어 마사지가 멈췄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입니다. 이 갑상선 종양이 있으면 더 많이 피곤하다고 그래요. 원래도 몸이 약했지만 기질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요. 자도 피곤하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운동하면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자기의 몸에서 일어났는데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고 그날 이후에 피로감이 사라지는데 3km를 자기가 조깅을 해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술 받고 난 다음 지금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날 이후로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강은혜 신학생, 이 강은혜 목사님, 그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무슨 말을 들은 것입니까? 그는 내면에 올라오는 본성적인 두려움의 소리가 있고 바깥에서 오는 악한 영의 소리도 들었지만 강은혜 목사님은 그날
자신과 타인에게 바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바로 그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마지막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의 독을 발견하고 계속 던져버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4절에 보면 그 통치자들, 재판관들, 악인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은 독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다. 이게 정말 독입니다. 그들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뱀의 독과 같다는 거예요. 뱀이 사람을 물어서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심하면 그 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의 말이 바로 독을 품은 독사의 독과 같다는 거예요. 독사는 그의 송곳니에 독을 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송곳니에 있는 독을 가지고 사람을 콱 물었을 때 독성이 번지는 거죠. 무섭습니다. 4절 하반절은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독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재판관의 통치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술사가 뱀을 막 다스리죠. 그런데 그 뱀 가운데 독성,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코브라는 술사가 아무리 그 술법으로 그를 제어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맹독성을 가지고 사람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재판관들, 통치자들, 악인들의 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 안에 있는 죽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의 독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독으로 인해서 같은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구라도 그 독의 영향력 아래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둠을 직면하고 있는 장면을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독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독을 품고 있으면 자기도 아프고 자기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독을 던져버려야 한다. 독을 던져버리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정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막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그냥 몸도 아프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죽여가고 있습니다. 이 정체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눌림과 상함 때문에 왔든 아니면 바깥에서 외부에서 타인과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해서 왔든 지금 나의 이 상태는 바로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독을 맞고 있다. 나에게 독이 있다. 라고 정체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나 지금 독을 맞고 있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라고 독의 정체를 내가 인식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원인이 나에게도 있고 외부에도 있지만 나 지금 독을 맞았다. 그래서 쓰리고 아프고 힘들다. 나에게 독이 있다. 라고 정체를 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즉시로 결단하라. 이게 다 동시적으로 오는 거죠, 사실. 내가 지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독을 던져버리는 두 번째 법칙은 나는 이 독 가운데 힘들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즉시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독을 던져버리는 두 번째 단계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입술로 말씀드리고 선포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께 낱낱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아픕니다. 나는 억울하고 지금 막 현재와 장래 미래가 걱정되고 너무 내가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낱낱이 입으로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것은 다윗이 어둠의 직면에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외치고 토해내는 말인데 누구 앞에서 하고 있죠? 사람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까?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쓰림, 이 고통, 이 억울함, 이 답답함, 이 두려움, 이 분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독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독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해방의 길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하나님께 선포하고 이제는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 선포하고 있는 내 자신이 그걸 들어요. 내 속사람이 그것을 들으면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선포하면서 맡겨드리는 단계까지 갈 때 내 영이 상승하고 내 영이 격려를 받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맡겨드릴 때 악한 영도 그 소리를 다 듣거든요.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던 악한 영은 내가 선포하고 맡겨드릴 때 위축되고 약화됩니다. 영향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포하고 맡겨드리는 소리를 누가 들으시죠? 성령님이 들으시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정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내가 쓰리고 힘든 것은 내 안에 독이 들어왔다라고 나 지금 독 화살을 맞았습니다라고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선택하리라고 즉시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입술로 말씀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윗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결코 인생을 살면서 독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생애 속에도 독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나날들 속에 독을 경험하고 독을 만나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독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적어도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인에게 독을 던져버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나의 독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두 번째는 다윗 성도는 이 독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앞으로 찾아오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찾아오는 모든 독들을 감당하고 지탱하고 유지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점점 그에게 생겨납니다. 이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독을 보면서 독을 이길 만한 힘이 그에게 입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독의 의미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더 밝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밝은 빛 대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점점 그의 인생을 다윗 성도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여정이 점점 밝은 빛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 깊이 빛으로 가게 되면 언젠간 우리도 독을 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그것을 지나갈 수 있을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 끝나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독은 독이에요. 독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쓴 독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그 독을 더 이상 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그 독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빛을 받고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공생애를 3년 동안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독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는 모든 말과 행동, 그 모든 폭력이 다 예수님에게는 독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부활하심이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리였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은 이후에도 독이 많지? 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독을 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사명을 다했잖아. 내가 너희들을 다 보고 알고 있어. 나를 보고 너희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십니다. 독은 이러한 의미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 되는 한 여성 미선 씨가 남편이 폭언을 던질 때마다 잘 견뎠는데 어느 날부터는 폭언이 들려질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막 숨이 막히듯이 죄어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서 상담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상담하면서 이 미선 씨는 언제나 자신의 삶은 타인의 감정만을 위로하고 타인의 비유만을 맞추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부모가 이혼하면서 엄마 편에 서면서 묵묵히 자기의 것들을 다 감추고 누르고 살아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상담하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남편의 눈치만 보던 이 미선 씨가 이제는 남편에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감정을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남편이 폭언만 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남편을 달래주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묵묵히 남편 앞에서 당신의 폭언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란 것은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가정은 더 이상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가족의 항상성, 가족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남편은 아직 노선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나도 아내와 같이 변화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내의 모습에 반발하면서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를 선택하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전자를 선택하면 남편도 아내와 같이 자기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억압당하며 살아가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 반면에 남편에게 자기의 감정을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내는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 남편은 자신의 독을 던져버릴 수 있는 기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안식하는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참된 쉼은 자기 안에 있는 독을 발견하고 그것을 던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자신의 독을 발견하고 계속 던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100% 독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빛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먼저 앞선 시대를 살았던 다윗 성도와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누구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거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어둠이 있고 그 어둠 때문에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 말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나의 독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던져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